안녕하십니까. 전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민호입니다. 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에 목사님께서 바라시는 특별한 소망이 있으실까요? 2022년도에요. 저희는 이제 이곳 비엔나의 유럽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어디서 어떻게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봉사할지 모르겠지만 또 새로운 한 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또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해가 되면 정말 좋겠네요. 네. 2022년도에는 목사님께는 좀 특별한 한 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 4년간 우리 목사님을 선교사로서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에 들어오셔서도 더 큰 일 해내시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모쪼록 돌아오실 때까지 가족 모두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새해에도 늘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번 한 기 동안은 우리가 히브리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 김성진 목사님 통해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이 핵심 주제에 대해서 배웠고,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이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두 번째 히브리서의 말씀은 기별, 히브리서의 기별은 무엇인지에 대한 제목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이제 히브리서가 말하는 그 요점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요점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시라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요점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왕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기별입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기별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저자는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를 이제 바울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바울은 왜 이러한 기별을 히브리인들에게 쓰고자 했던 것일까? 왜 히브리인들은 이러한 기별을 들어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시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셨어야 됐는데 마구간에서, 그것도 이름 없는 이상한 처녀에게서 태어난 것이죠. 그분의 출생 자체가 미스테리고 그분은 근본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같이 미천한 사람을 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마 조금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왕으로 인정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텐데요. 이것은 십자가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리고 왜 그분이 어떻게 왕이 되실 수 있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서 자세하게 유대인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면 그럼 이 땅에서 우리를 통치하셔야지 왜 하늘에 가셨을까? 메시아가 세상을 통치하실 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것은 아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하늘에 가셨는지, 특별히 그분은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이해시키는 것이 정말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성소제도, 대제사장 직분이야말로 현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상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이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에 가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직분, 대사장 직분을 그곳에서 수용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직분, 특별히 왕과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만 있었다면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마 그들의 신앙을 믿음 위에 굳게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큰 요점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번 주 교과에서 우리 이 두 가지 요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서 또한 제사장이 되신다는 것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관심은 그들을 구원해줄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었잖아요. 그 네. 메시아는 왕이어야만 했고 또 그분이 하셔야 되는 그런 사명에 대해서 매우 많은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별히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서 왜 그분이여야 하는지를 잘 설명하는 책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자, 오늘은 그 부분을 우리 한민호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와 함께 계신 구주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전국에 계신 구세주를 영원히 모시리.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서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먼저 우리가 일요일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교과에서는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좀 나눠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시작, 즉 1장에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면서 히브리서를 시작하는데요.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에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가지고 와서 왜 예수님이 왕이 되실 수밖에 없는지를 이 히브리서 첫 서두에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이 한낱 사람에 불과하거나 혹은 피조물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제1장에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공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세 부분에 나눠서 이렇게 묘사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히브리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목사님 좀 읽어주시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네,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원하신 왕으로 선언한 장면이 또 언급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네, 여기는 아들은 곧 하나님이며 그들의 보좌와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6절에는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장 6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히브리서 1장 13절에 예수님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이 의미가 뭐냐면 왕으로서 공식적인 취임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온전히 내어주셨죠. 그러므로 그분은 그곳에서 왕이 되실 자격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것은 뭐 자신이 왕이 되었다고 선포한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지지와 인정이 있어야 왕이 될 수 있는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사단을 쫓음으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단을 왕으로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통치권을 사단에게 팔아버렸고 사단의 속박에 갇힌 불쌍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단에게 팔린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셨죠. 그분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분의 피로 씻음으로 사단의 손에서 사람들을 되찾아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예수님을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분이 세상의 모든 왕이 되실 자격이 있다는 것을 선언하셨다라는 것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세상의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왕이 되셨지만 그분의 나라는 뭐 강제나 강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죠. 그분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다 할지라도 뭐 땅도 준비하셨고 주권도 되찾아 오셨다 할지라도 그러나 백성들은 스스로 각자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첫 번째 요점인데요. 우리 모두는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선택하고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1월 소지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왕이 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고 존재였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가 하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실 충분한 자격이나 인정받으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월요일 소지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앞서 말한 것처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교과는 모두 왕 되신 예수님을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일요일 교과에서는 우리가 히브리 1장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셨는지를 설명했다면 이 월요일 교과는 구약 성경에 그렇게 앞으로 왕으로 등극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미리 예언해 놓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월요일 교과의 핵심입니다. 이 월요일 교과에서는 우리에게 총 6개의 성경 구절을 비교해 보도록 요청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 22절과 23절을 사무엘하 7장 12절로 13절에 비교하고요.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8절로 10절을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1절과 비교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명기 12장 13절 14절을 시편 132편 1절 5절과 비교하도록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들을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첫 번째 것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들로 여기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백성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 쉼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쉼을 주신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주권을 허락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는 백성이 존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주권을 준다는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장소를 세울 수 있도록 땅을 예비해 줄 것이라는 것이 마지막 비교 구절에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토에 대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첫 번째는 백성이고 두 번째는 주권이고 세 번째는 이제 땅, 영토인데요. 이 3가지가 바로 이 구절들 가운데서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위에 언급되어 있었던 그 3 구절들을 우리가 비교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다시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왜 이 약속이 중요한 것인가? 구약 성경은 누누이 반복해서 이 약속의 성취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1차적으로는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세웠고 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장소에 성전을 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비교해봤던 그 구절들의 예언이 일부 성취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약속의 성취는 아니었고요. 오히려 앞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될 위대한 사건들에 대한 하나의 표상으로서 솔로몬이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언했고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훗날 한 왕이 등장할 것인데 그는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그분의 자녀로 맞아줄 것이고 또 우리의 대적 사단으로부터 백성들을 건져내셔서 죄악으로부터의 참된 쉼과 자유를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에 성을 세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백성과 그리고 참된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 장소를 이 오시는 왕으로부터 준비시켜 줄 것이라는 것을 아주 오래 전부터 이미 구약 성경에 자세하게 예언해 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서 우리를 다스릴 왕, 그분은 누구이신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살아나셔서 왕으로 취임하셨다는 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인 거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 예언과 약속을 그래서 상기시키면서 구약 성경에 친숙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예언들의 성취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약속된 메시아, 약속된 왕으로 높이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을 왕으로 선택하고 따르도록 촉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 그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2000년 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진정한 왕이 되셨죠. 유대인들은 비록 세상적 위대함을 가진 그런 왕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분이 왕이 되실 수 있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비우는 것이 참된 위대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직 그분만을 참된 우리의 왕으로 받아들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월요일 소지는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1월 소지가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지를 설명했다면 이 월요일 소지는 그렇다면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죄에서 구원하실지 그 역할에 대한 주제가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기별 중에 가장 많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화요일 소지는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이 화요일 교과도 여전히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그분의 속성, 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요일 교과는 이제 그런 왕에 대해서 구약이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살펴봤다면, 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왕을 원했었는지, 그리고 왕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화요일 교과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왕으로 섬기고 따랐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이 세속적 위대함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열방과 같이 멋진 왕이 자신들을 좀 다스려주기를 바랬던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가서 그들에게도 열방과 같이 왕을 주어서 좀 다스리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 보면은 백성들이 어떤 왕을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그런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왕의 역할이 무엇이냐? 여기 보면 이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이 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역할에 대해서 구약 여러 곳에서 동일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교과에 언급된 두 성경절을 살펴보면 특별히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왕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구절은 뭐냐면 이사야 4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네, 그리고 이사야 59장 15절로 18절에도 동일한 개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시고 그 공평이 없은 것을 기뻐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의로 호심경을 삼으시며 구원을 그 머리에 써서 투구를 삼으시며 보수로 속옷을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대적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네, 이 두 성경절은 모두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이 원수를 물리치고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해방시켜줄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읽은 성경절은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 그 뒤에 읽은 성경절은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역할은 싸움을 싸워주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역할이 바로 왕의 역할인데 히브리서에도 바로 이러한 왕의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이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네, 히브리서는 사망의 권세 아래 마귀에 붙잡혀서 일생을 종로로 타며 살아가는 우리를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놓아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사단의 손에서 건져내셨는가? 바로 십자가를 통해 사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이 승리는 오직 예수님 홀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승리를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아무것도 없죠. 그들은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를 벌일 때 그냥 옆에서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하였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다윗의 승리를 고스란히 함께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구원과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싸워서 쟁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승리를 그저 함께 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사단과 싸워서 승리를 얻는 것이 아니고 이미 승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그것을 확실하고 누리면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를 기만해서 마치 우리가 여전히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사단과 싸워야 한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만당하면 우리는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힘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늘 실패하는 경험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예수님이 싸우신 동일한 싸움이 아니고 예수님의 승리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기반과 싸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승리는 이미 얻어졌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승리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바칠 때 우리는 승리를 이루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고 그분의 율법을 따라가는 그 아름다운 결과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믿음이 식지 않도록 끊임없이 승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화요일 소지는 우리의 옹호자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항상 내 편인 분이 계실 때 우리는 든든하고 힘이 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서 예전에 우리의 그 교민 중에 몇 분이 소말리아의 그 해적들에게 잡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 선박이. 네, 바로 그때 맞아요. 청해부대가 가서 그 해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교민들을 구해내는 그런 사건들을 제가 뉴스로 봤을 때 자부심을 느끼고 아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가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되게 기뻤거든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100% 만족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언제든지 옹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보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늘 옹호자 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또 희망과 용기를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옹호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생각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즐겁게 주의 사위에 자원해서 나가 일하세 무엇이나 맡겨주신 일은 신실하게 모두 다 하세 주 예수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나가 일하세 주 예수 위해 그의 사업 이루세. 예, 수요일 소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난 1월부터 화요일까지는 이 왕으로서의 역할, 우리의 왕이시면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위대한 만군의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직분, 목사님께 서두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제사장적 직분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떤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목사님. 이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 우리가 일, 월, 화 이렇게 날 교과에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좀 살펴봤죠. 뭐 일요일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은 구약에 예언된 그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살펴봤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교과에서는 이 왕의 역할은 싸움을 싸워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교과는 모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5장에서 7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좀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는 칭함을 받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기록한 것도 아니고 이미 기록된 구약의 예언을 토대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그러니까 이미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 6과의 교과에서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육가에서 우리가 공부는 하겠지만 멜기세덱은 성경에 보면 참 신비로운 사람이고 이 아브라함 때에 존재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는 네.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대제사장, 그러니까 왕이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특별한 인물이고 모세 이후에 아론을 통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아니라 전혀 그런 혈통과 관련 없는 대제사장이었던 이 멜기세덱을 이렇게 끌어와서 그는 시작이나 근본에 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게 가장 적절한 인물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육가 때 우리가 좀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이번 주 교과에서는 우리가 큰 틀에서 예수님께서 왕의 역할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대제사장의 역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히브리서 5장 1절에는 그 역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립니다. 네, 이 구절은 두 가지 중요한 대제사장의 역할을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사람들을 대표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섬기는 일을 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섬기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인데요. 그렇다면 왜 제사장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스스로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들을 대신해서 사람의 편에서 중재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인들 중에서는 그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제사를 드려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람, 그게 바로 이제 이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을 대표할 수 있어야 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만족시키고 충족시키는 것은 사람 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도무지 아닙니다. 네. 사실 구약에도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앞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게 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는 그들이 진정한 대제사장이 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대표가 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제사장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대제사장이 되기에 합당하신다는 선언을 이제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더 이상 제사장의 어떤 표상 역할을 할 사람 제사장들이 필요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여전히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히브리인들을 위한 편지를 쓰면서 왕이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사람으로 오셔서 친히 그분께서 대제사장의 역할, 즉 제물을 자신의 몸으로서 제물을 드리고 또 하나님과 인간이 화목할 수 있도록 중재할 수 있는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단순히 대제사장의 역할만을 담당한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한 것처럼 친히 제물의 역할도 맡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염소나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인류를 대표할 자격을 얻으셨고 인류의 죄를 속할 자격을 얻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가장 중심 기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예, 쓰여서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명하신 명령 중에 하나가 성소를 지으라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네. 그 성소를 지으라고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할 곳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죄인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 사이를 중재할 만한 대제사장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시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은 그 예물을 피 흘리는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연결해 놓으셨는데 바로 그 제물의 피와 그 대제사장 그 두 가지를 함께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제일 좋은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그 벽을 허무시고 길을 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역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기 동안에 이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마다 이 성소에 나타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많이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 목요일 소지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 이렇게 제목이 정해졌는데요. 어떤 말씀인가요? 네, 목요일 교과도 역시 이제 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목요일 교과의 제목을 보면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죠. 이 제목 속에는 두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좋은 언약이라는 것과 중보자라는 개념인데, 먼저 이 더 좋은 언약이라는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더 좋은 언약을 우리가 새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언약이 무엇이냐, 혹은 옛 언약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처음 이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죠. 이것을 맺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뭐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모세와 맺은 언약은 옛날에 맺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어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는 새로운 어떤 그 모세와 맺었던 언약은 좀 부족하고 새로운 언약이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성경은 오직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영원한 언약 한 가지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언약은 범죄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셨던 언약이었지만은 죄를 지은 아담과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다시 언약을 계속 이어가셨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 언약의 내용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언약의 가장 중심에 있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약이 바뀐 적이 없고 언약이 새롭게 된 적이 없는데 왜 굳이 성경은 옛 언약 혹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일까? 이 용어를 왜 사용하냐면, 그 언약이 실제로 이게 언제 비준되었냐? 그러니까 그 약속은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어졌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은 오래전부터 주어졌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진 시점,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확증시켜 주셨다. 즉 비준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 언약 혹은 새 언약이라는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네. 오시기 전까지는 그 언약이 네. 바로 상징물, 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그 어린 양의 표상으로 표시됐던 그 어린 양의 실전, 예수님께서 친히 오셔가지고 자기의 피로 희생하심으로써 친히 이 어린 양 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이제 새 언약의 비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계속 약속을 믿어왔었잖아요.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양을 잡아서 그 약속을 계속 새롭게 하고 그 약속을 믿어왔었는데, 실제로 양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진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옛 언약, 후에는 새 언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 과거에 어떤 약속을 주어진 것을 옛 언약 혹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뭔가 새롭게 바뀌었기 때문에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흘린 걸 가지고 성소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력을 얻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보면은
이제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믿고 정말 감사했던 사람들은 새 언약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맞습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이제 유대인들은 사실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을 상징하는 바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단순히 양의 피가 그들의 죄를 속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태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옛 언약의 모습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뭐 히브리서나 혹은 갈라디아서나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 가운데 있느냐, 그것은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분의 용서하심,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옛 언약의 규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그 피 흘린 그 보혈과 희생에 집중해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마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서 바울은 이제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옛 언약 아래 자꾸만 머물러 있으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뿐만 아니라 오늘날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옛 언약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또 다분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별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필요한 것이다 또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인 중보자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까요? 중보는 대제사장의 핵심 역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중보를 새 언약을 믿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확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속량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새 언약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의 핵심 역할을 이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알려주고자 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새 언약 아래서 정말 더 좋은 중보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불완전한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말은 이 두 사람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즉 죄를 범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고 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중보자인 것입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은 온전한 의미에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앞으로 그 역할을 하시게 될 예수님을 표상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실제로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게 되었으니 어찌 그분을 우리가 더 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일컫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대제사장, 이런 중보자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 요점인 네, 것입니다. 사실 그 오늘날에도 이 불완전한 대제사장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목사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 이 목사님들이 100% 예수님의 역할을 다 했다면 아마 예수님의 중보자 역할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진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그것을 알도록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목사님들 그리고 그 당시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그 역할이 아니었나. 결과적으로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내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었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중보자의 핵심 역할은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람은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분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개인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바울이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해도 우리의 심령에 어쩌면 아무런 감흥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 모두 CBN 청취자님들의 마음속에는 적어도
이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분명히 이해되고 10년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 목요일 소지 교과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어린 양으로서 대신했던 그 상징이 실제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고 희생하셔서 어린 양 되셨으므로 우린 더 이상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언제든지 인간의 중보자, 제사장이나 이런 목회자 역할 없이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게 된 큰 용기와 담력을 얻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제1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오늘 교과를 통해서도 다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주 교과에서 히브리서의 두 가지 요점, 즉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며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공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신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은 그분은 사람을 대표해 주신다는 것,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죠. 어떻게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님께서 연약하고 연약한 인간으로 오실 수 있었을까? 그분은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셨고 맛보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생애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대표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왕이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놀라운 소식을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알려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또한 우리도 이 교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주님만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전적으로 그분께 우리의 삶을 바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가 우리의 매일의 삶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 되시며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왕이 계시고 이렇게 좋은, 우리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계심에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그 역할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우리가 더욱 깊이 사랑하고 또 더욱 깊이 신뢰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전세계 C12의 청취자 여러분, 이제 2022년도가 시작되어서 며칠이 지났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꿈꾸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계획들, 특별히 신앙의 계획들 차근차근 다 실천해 나감으로써 올 해가 끝나길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의 열매로, 더 좋은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추우니까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